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6절에서 22절과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6절에서 22절,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3월 접어들면서 조금 날씨가 좀 온화해졌는데요. 이상 기온이 많이 생겨서 올해는 봄이 없이 여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날씨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면 활력이 있고 또 움이 돋고 새싹이 돋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데요. 민수기를 통해서 그동안 백성의 숫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봤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풀면 되거든요. 풀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데 오늘은 이제 의심에 대한 그런 문제는 조금 우리가 비중을 두고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요. 성경은 의심하는 자들은 응답을 못 받는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반대로는 의심하는 자를 좀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건 믿음이 약한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오늘 제목처럼 의심도 믿음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한 퍼즐처럼 믿음의 한 과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한 조각, 어떤 퍼즐을 맞추는 데서 한 조각 정도 될 수 있는 비중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신자라고 할 때 다른 자들과 다른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 이 말씀을 하시고 9시간 후에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건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의미를 둬서 너무 거기에 매여버리면 전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깐 있으면
보지 못해. 내가 십자가에 죽거든. 근데 잠깐 있으면 또 볼 수 있어. 내가 부활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가볍게 좀 여기라는 거예요. 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막 인생이 끝났다 망했다 15살짜리가 무슨 쉬운 한 살 산 것처럼 막 죽느니 사느니 막 해버리는 건 그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얘기하기를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 된다는 거죠. 둥지를 트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고난도 하나의 과정인데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다윗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다가 반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반지에 글귀를 새기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너무 기쁠 때 읽고 내가 자중할 수 있는 글귀, 또 내가 절망해서 너무 낙심될 때 이 글귀를 보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적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공사가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거든요. 유명한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 또한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고난은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의 한 과정인데 의심의 상태에 빠져 있으면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이제 3월 9일인데 작년 3월 9일 날 고민한 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거든요. 뭐 엊그제 한 것도 기억 안 나는데 뭐 기억이 너무 좋은 사람도 뭐 몇 개월 전 것도 기억 못 하거든요. 다 그러면 다 지나가고 다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래서 가볍게 살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그냥 대충 살라는 게 아니라 그게 네 인생의 여러 가지 것을 바꿀 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지나가, 그냥 통과 패스해서 지나가면 그게 네 인생이 되는 건데 거기에 막 머물러서 막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렇게 뭐 축구를 좋아하니까 뭐 요즘 알고리즘이 제가 무서운 게 뭐 축구 얘기만 하면 뭐 전 쇼츠에 다 축구만 떠. 그래서 저기 뭐 유니폼 얘기하면서 유니폼 선전만 엄청 뜨고 막 알고리즘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뭐 얘기하다가 요즘에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한 번도 자기는 청소년 대표나 올림픽 대표나 국가대표 뭐 아예 엄두도 못 냈대요. 근데 이제 신앙인이었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올림픽 대표팀 가운데 자기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 갑자기 테스트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택시 타고 자기가 가면서 기도 하나님 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 거예요. 자기는 뭐 연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근데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는데 전반전에 자신의 실수로 골을 먹힌 거예요. 근데 그때 골 넣은 선수가 박지성 선수인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될 판이라 지금.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못 뛰겠다 스스로 포기를 한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경기 뛸 생각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허정무 감독이 와가지고 야, 네 안 나가? 후반전 안 뛸 거야? 뛰어야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근데 그거 딱 듣는데 모든 세포가 살아나더래요. 모든 세포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막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후반전에 막 남다른 실력으로 막 휘어졌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올림픽 대표팀에 들어가고 3개월 후에 월드컵 대표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가대표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국가대표에서 이탈된 적이 없는. 그래서 다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게 아빠 찬스구나. 다른 사람은 세상에 아빠 찬스인데 나는 하나님 아빠 찬스 썼다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래서 월드컵 2002년 4강 신화의 주역인데요. 여러분 그 축구팀 가운데 10번 등번호를 가진 사람이 베스트입니다. 스트라이커. 발 빠른 사람들은 11번, 7번 주고 팀의 주축 선수, 골 넣을 선수가 10번을 주는데 당시 이제 10번을 다들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다들 부담스러워하는데 유독 한 명만 간절히 원하는 그게 이천수라는 거예요. 이천수 좀 당돌했잖아요. 그 어린 것이 자꾸 10번을 달라고 히딩크한테 어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번이라는 등번호가 누구한테 가냐면 이영표 선수한테 간 거예요. 나중에 뭐 주변 선수들은 뭐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이영표가 주워 먹었다 뭐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히딩크 감독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볼 때 이영표 선수는 10번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선수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연연하지 않고. 근데 그 다른 얘기는 이천수 난리 났다는 거죠. 막 자기 10번이라고 막 뻐기고 다니고 막 그럴 선수인데 이영표는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10번을 줬다는 그 어마어마한 번호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것 때문에 플레이를 망치면 끝나는 거예요. 특히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선수에게만 있어서 그게 중요하냐?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것들인데 거기 혼자 머물러 가지고 자꾸 과거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뭐 옛날 얘기도 뭐 좋은 얘기 말고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은 자꾸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안 좋은 충격적인 트라우마나 막 그런 거에 자꾸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중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의심에 대한 거예요. 의심.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냐? 자,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선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지만 허용은 하세요. 의심 얼마든지 해라. 그 의심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어요. 오늘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의심에 관해서 하나님의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아내 탈선을 두고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자꾸. 뭔가 그럴 냄새가 풍겨졌겠죠. 그때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제단에 있는 티끌을 모아가지고 거룩한 물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아무리 더러운 먼지라도 먹고 죽을 리는 없거든요. 아무리 더러운 먼지라도. 티끌을 모아서 물에 탔는데 이거 먹고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죽는 게 기적이에요. 나 먼지 너무 많아서 먼지 많이 먹어서 죽겠다. 그건 말뿐이지 누가 죽습니까? 누가 먼지 먹고 죽어요?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 게 기적인데 만약에 이거 먹고 이 여인의 배가 부풀어 오르고 넓적다리가 말라버리면 이 여인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티끌 담은 물을 먹였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 죽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신앙과 양심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 예식이 전부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이 예식은 자기 일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쨌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연약함은 딴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선을 넘을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심 또한 연약할 수 있다. 근데 의심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야, 의심되면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 할 거 해봐.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티끌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독이 든 물을 주는 거죠. 죽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없는 거죠. 배려가 없는 거고, 독이 든 물을 줘서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권적 역사하시면 사는 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겁니다. 의심법에 관해서도 세상과 하나님의 법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냐? 세상의 모습은 사람들이 죄인 되기를 바래요. 죄인 되기를 바라고 죄인을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임이 드러나야 자기가 기선을 잡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에 사탄을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러는데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다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지 않거든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니까요, 시장님이 처음에 이 시장이 될 때는 이 시를 위해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다들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을 하는데, 항상 이러한 높은 자리에는 검은 손들이 돈을 가지고 찾아오거든요. 근데 찾아왔는데 갈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받고 눈 감아줘서 이 돈을 가지고 공공복지에 사용을 하면 시민들이 좋아할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돈을 받고 한 번 눈 감아줬는데, 그게 이 사람 시장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한 번이었는데. 그게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래요. 실제. 뭐 그냥 뭐 박스로 갖다 놓는다는데, 뭐 돈을 뭐 자기 없는 사이에 뭐 사모님한테 갖다 놓는다는데, 뭐 트렁크에 실어 놓는다는데요. 한 번 내가 눈 감아주자, 사단은요 한 번 용납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편의는 특권이 되고 호의는 뇌물이 되고 침묵은 범죄가 되는 사회를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린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자, 그러면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게 아니라 네 스스로 돌아봐야 돼. 이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봐라. 근데 만약에 네가 진짜 범죄했다면 이걸 먹고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뭐 다리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에게도 넓적다리, 여자에게도 넓적다리라고 하고 하는 것은 그 생식기와 관련된 걸 얘기하거든요. 넓적다리가 마른다, 남자도 씨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고 여자도 씨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권적으로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믿음도, 믿음의 한 과정이 의심이라고 하는데,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건 하나님 의심을 허용한다니까요. 그 의심이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의 교만함과 맞아떨어지면 질문 자체가 쓸데없는 걸 갖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심과 교만이 만나서 하는 제일 안 좋은 질문이 뭐냐? 이순신 구원받았냐니, 세종대왕 구원받았냐니. 그게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이순신이고 세종대왕이고 뭐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근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 우리가 지옥 갔다 그 얘기 못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느니, 그런 얘기하면서 끌어가는 레퍼토리가 똑같은 거예요. 의심이 교만함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두고 얘기할 때,
이순신이 구원받았냐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냐 뭔 상관이야 이게 나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악한 영향을 주느냐? 의심은요 모든 걸 균열시키는 겁니다. 금을 가게 만들어서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 안에서도 의심의 씨앗을 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정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요 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억울한 사람, 억울한 일이 발생해. 자꾸 의심하면.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정신은 그거예요. 근데 자꾸 의심하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어떤지, 우리 때는 저 국민학교 때만 해도요 학급 안에서 도난 사고 많았어요. 그러면 내 친구 중에 좀 범죄형처럼 생긴 친구가 있거든. 되게 순하고 착한데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 누가 봐도. 반에서 한 40명 50명 앉아있는데 범죄자 뽑으라면 걔 당연히 뽑혀. 착한 애인데 얘는요 뭐만 터지면 억울한 거라. 그냥 불쌍하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보증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 옛날에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 반에 도난 사고가 나니까 뭐 다른 선생님 어떤 건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솔잎을 가져와, 얇은 솔잎을 가져와가지고요 입 안에 물고 있으면 도둑 놈은 이게 늘어난대. 난 이게 진짜인지 궁금한 거야. 애들이 혀로 자꾸 밀어내는 거 자꾸 막 장난친다고 하면서. 그래서 뭐 결국은 못 찾아내는데 자꾸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뭐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센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 말고 혹시 이런 부분을 겪은 사람이 있나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런 얘기 없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자꾸 해요. 어쨌든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그러잖아요. 요즘 뭐 남편 아내를 의심해서 막 위치 추적 장치에다가 막 녹음기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남편의 옷 같은 거 뭐 해가지고 막 가위로 자르고 막 아내 의심하면 머리 다 잘라버리고 막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별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있는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사실. 사단이 그걸 딱 심어놨으니까. 의심이랑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근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언제 생기느냐? 성경에도요, 다 의심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의심이 언제 일어나 볼 때 심한 고난을 당할 때,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엘리야 같은 사람도 뭐 갈멜산에서 막 850대 1로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도요 엘리야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인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엘리야가 그런 상황을 보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리에 빠진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고 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열왕기상 19장 1절 8절 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현대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먹을 거 주고 마사지 전문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 받은.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먹을 거 주고 마사지 해주고 재워요. 다시 또 일어나라, 또 먹어라,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났더니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40주 40야를 호렙산에 쉬지 않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또 어느 원선에 뛰어갔다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한 고난을 당할 때 거의 번아웃, 탈진된 상태 때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존재에도 의심이 생기거든 침대에 누워서 잠이나 자라.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면 별거 아니고 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야 잠이나 자. 잠이나 자고 풍성하게 자고 나면 또 괜찮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 정도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일에 대해서 너무 일에 집중해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해버리면 나중에 뭐가 의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해라. 그 리듬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의심에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의심이 언제 생기느냐? 자기 생각에 몰입할 때. 그래서 어떤 인물을 예를 들 수 있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부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왕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정의를 부르짖는 바람에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지금 자기는 정의를 부르짖다가 지금 감옥에 왔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석방 마패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누가 우리 세례 요한 가뒀어 그래서 끄집어낼 줄 알았는데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창기랑 밥 먹지 무슨 문둥병자들 만나지 세리들 만나지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이에요. 그게 뭐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당장에 그냥 알곡은 창고에 모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는 어려운 상황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지칠 정도로 일하다가 의심이 생기고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그래도 이 교회는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서 이 교회 내가 원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네라고 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에 보란 듯이 자기도 구출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의심이 생겨요. 세례 요한도 의심이 생겨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의심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의심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 의심하니까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의심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허용을 해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계속 의심해봐라. 의심하다가 믿음의 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이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하여 계속 확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한 과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일어날 때 폐해 언제 일어나는지, 그러면 의심을 언제 극복합니까?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게 나와야죠. 우리가 혹시 의심이 있다. 단순히 부부간에 남녀간의 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거든요. 야 이게 되겠나? 근데 그때 우리 상태를 보면 너무 피곤할 때, 아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너무 굼뜨신 거라 왜 이래 당장에 막 화려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 사정 뻔히 알면서
그래서 필립 얀시가 쓴 책 제목이 Why God? 하나님, 우리나라 번역한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너무 인간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요 정말?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지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뭐 하시냐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의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이 피하지 말고 대면하라는 거예요. 대면해서 배우라.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제사장 앞에 가서 대면하라는 거예요. 이 의심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심을 하면 꽁해져 사람이 꽁. 이 꽁이 사전에 있는지 모르게 꽁하다니까 이게. 늘 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 한마디 그냥 섭섭해가지고 이게 참 그렇게 계속 징징거린다니까.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일도 열심히 하고 막 하면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주로 피해버립니다. 대면 안 한다니까요. 대면하라는 거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대면해야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의심이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주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계속 엇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부도요, 이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잠깐 이제 휴양지를 잠깐 갔는데요. 계단이 되게 경사가 지더라고. 내려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내가 볼 때 신혼부부야. 남편은 이미 바닥에 내려와 있어. 근데 부인이 내려오는데 그 부인이 혼자 새색시야. 계단을 얼마나 곱게 내려오는지 자기 혼자 이러고 내려오고 있어. 내가 볼 때 야, 참 잘 살겄나 저거. 남편이 맞춰주든지 여자가 맞춰주든지 둘이 고집이 있는 거 둘 다. 내가 볼 때 신혼부부인데 야 쉽지 않겠다. 내한테 저 봐라. 남편은 벌써 내려와 있어. 부인은 얼마나 곱게 드레스만 딱 입혀놓으면 무대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게 내려오는지. 남편은 이미 기분이 상해 있어. 그래서 저게 쉽겠나 생각이 드는데 안 맞추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강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하려면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올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까? 세례요한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예수님 그 누가 그랬는데? 물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지만 당장에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의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면에서 배우면서 주님과 생각과 일치하면서 그때부터는 맡기는 거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의심이 들 때 왜 의심이 드는지 거의 이겁니다. 그럼 이것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부터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일에 너무 내가 지쳐 있구나. 내가 이게 너무 자기 생각에 매여 있구나. 그럼 반드시 의심 온다니까요. 그걸 풀어나가야 돼. 어쨌든 오늘 이 5장 11절부터 그 모든 것이 의심법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누구에게나 다 의심할 수 있다니까. 그걸 알고 지난번 주신 말씀에 문제는 풀어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의심이 계속될 수 있거든요. 의심 중에도 의심이 되지만 어떤 하는 신앙의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과정을 생각하면 의심 들기 때문에 나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심이 들어도 계속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심이 끝나는 거예요. 의심 든다고 의심 이거 해결될 때까지 나 예배 안 드려, 나 말씀 안 들어, 그래 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중단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그래서 뭔가 해도 이 뭔가 틀이 있어요. 틀이.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교수님한테 어떤 아버지가 상담을 요청을 해서 뭐 들은 얘기인데요. 실제 얘기고. 아버지가 와서 교수님께 상담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딸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요즘 시험도 많이 있고 뭐 수행평가가 있는데 이 딸아이가 아빠 얼굴만 보면 화가 난대. 그때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아빠 얼굴만 보면 화가 난다. 뭐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딸아이가 아빠 얼굴만 보면 화가 난대. 그 시험도 못 보겠대. 너무 예민해서 아빠가 좀 어디 갔으면 좋겠대. 여러분 만약에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걸 엄마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얘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 당신 얼굴만 보면 기분 나쁘대. 짜증난대. 시험을 못 보겠대. 그러니까 당신 얼마 동안 집 들어오지 마.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이 아빠는 지가 돈 벌어가지고 지 자식 학원비 학교 다 해주면서 딸아이가 자기 얼굴 보고 싶다고 집에 안 들어갔대.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교수님한테 상담을 요청해왔다는 거예요. 야, 이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억울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땐 다 문제라. 아빠도 그걸 그렇게 용인하는 것도 문제고 엄마는 또 그걸 그렇게 또 풀어가는 것도 문제고 딸아이도 이것도 문제고 완전 그냥 다 문제예요. 그걸 찬찬히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아빠 얼굴을 보면 내가 기분 나빠서 시험 못 보면 아빠 얼굴 안 봐도 시험 잘 봤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대학 가서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이거요. 중요한 거 기준 가지고 매듭 안 맺으면 이 일이 계속 일어나.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호미로 할 수 있는 거 내버려 두면 가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래로 할 거 내버려 두면 포크레인으로 한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애들이 호미도 모르고 가래도 모른대. 가래치민이. 야, 이게 대화가 이게 안 되는구나. 가래라고 있어요. 끈 매가지고 이제 삽 푸는 거. 그러니까 작은 구멍 막을 수 있는데 커져버리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인권 얘기하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3일 동안 장례식 다녀왔는데요. 뭐 장례식장, 화장장, 수고라면서도 애들 떠드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야, 애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 수고함을 수고하는 데가 얼마나 고인 앞에 슬픈 일입니까? 한 인생이 죄가 됐는데 거기서 애들이 떠들고 뛰어다니는데도 아무도 제재를 안 하는 거죠.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제가 또 눈썰미가 있기 때문에 제 아빠 엄마 얼굴이 보기도 똑같이 생겼더만. 딸도 아들도 다 망나냐. 근데 누가 뭐 얘기하면 난리 나겠죠. 못 배우는 거 못 배우는 거. 신기하대요 참. 그게요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전수가. 자, 지금 민수기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때마다 사람 죽이고 뭐 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과정을 생각하고 좀 풀어가야 되는데 의심이라고 들었다고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미리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혹시 내게 이런저런 의심이 든다면 나는 하루를 넘기지 않겠다. 나 일주일을 넘기지 않겠다. 내가 일주일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 찾겠다. 뭐 길게 내가 한 달 집중 기도라도 해보겠다. 그런 개념이 없고 미리 결정 안 해버리면 사람들 다 거기에 그거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못 봤는데 어떻게, 못 들었는데 어떻게. 그럼 인생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 탓하고 합리화하고. 제가 이게 신기한 하나의 그림을 봤는데요. 어떤 알약이 있어. 캡슐. 그 캡슐의 이름이 뭐냐면 남 탓 캡슐이에요. 남 탓.
캡슐, 뭐 인터넷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남 탓 캡슐을 먹으면 모든 순간에 나는 선량한 피해자로 변신한대. 그러니까 난 선량한 피해자니까 마음도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오고 위안을 받고 면죄부 효과도 있고 나는 정의로워지는 거야. 남 탓하는 캡슐을 먹으면. 근데 부작용이 밑에 써 있더라고. 부작용이 뭐냐? 인생 대실패네. 실패하겠죠. 다 남 탓으로 돌리니까.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네 가정 때문에, 가문 때문에 그래버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남 탓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겠다. 그거예요, 결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 첫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냐 결정해버린 거예요. 난 절대. 이번에 그 최태성 선생님이라고 EBS 1타 강사가 나왔더라고요. 자기도 지금도 사교육에 투입이 되면 1년에 200억 번대. 뭐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들어가니까. 근데 자기가 EBS 강의를 하면서 섬에 있는 어떤 여고생에게 편지를 받았대요.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못합니다. 저의 유일한 선생님은 EBS 선생님들이에요. 부디 제발 잘 가르쳐 주세요. 제 인생이 걸렸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렇죠? 돈 많으면 뭐 강남 뭐 여러분 지방에서 요즘 KTX 타고 올라와서 1박 2일 강남 왔다 가요. 그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거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결정을 한 겁니다. 난 절대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EBS 강의만 들어도 시험 잘 준비해서 내가 최선을 다 준비하겠다. 결정해버린 거예요. 지금 실력 어마어마하대요. 여기저기서 부른대요. 근데 자기가 미리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의심에 절대 머무르면 안 되는. 부부간의 얘기, 가정에 대한 얘기지만 그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3월 14일 우리 구역위원회. 지금 아직까지 조금 정리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참여를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같이 우리 청라 316교회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또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고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교인 축복성회 저녁 7시마다 주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백석교단 부총회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됩니다. 뭐 시간, 환경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점이 있거든요. 결정하는 거예요. 미리 참석하겠다 마음 먹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환경과 여건들을 분명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함이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점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아이들 우리 등반 선물을 또 전해주고 하는데 뭐 당장 지금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316 교회에도 우리 송도에도 장학위원회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들. 우리 아이들이 송도 316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 자랑스러워져야 되겠죠. 좀 우리가 그때 조금 상황이 어려웠어도 우리가 전교회 기도도 받고 또 선물도 받고 그렇게 자랐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지금 뭐 당장 뭘 할 건 아닌데요. 제 이번에 우리 좀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다 된다고 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뭐 4월 지나간 5월 우리 어린이 주일이 있는 그 즈음에 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조금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기준들을 얘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조금은 이런 의심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분명히 알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막 여러 가지 미신 따라가고 막 하는 거예요. 요즘 베트남에서 유행하는 게 그 귓불 수술을 한대요. 귓불 성형. 옛날에 유행했는데 부처님 귀 만들면 돈 들어온다고. 이걸 부풀린다네. 야, 그래서 돈 들어오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거 한다고 무슨 돈이 들어? 근데 어느 회장님이 지금 귓불 수술을 했대.
그 회장이 돈도 많은 분이 논란이 있었어요. 저게 부은 거냐 수술한 거냐. 수술한 게 맞대. 그 회장님이, 그 돈이 많은 분이 더 돈을 원해가지고 귓불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귓불 수술하면 더 좋은 점이 있대네. 얼굴이 작아 보인대. 아니 얼굴 작아 보이게 하려고 귀를 크게 한다? 나 이거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요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기준 안 주면 요즘 매스컴 장난 아닙니다. 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 거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의심.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요 그 청년 때 의심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냥 질문이었대요. 의심보다는 자기 나름 합리화신 게 질문. 난 질문이 많다고 했더니 막 질문이 너무 많으면 지옥 간다느니 뭐 너는 뭐 천국 가서도 많이 맞을 거라면서 자꾸 협박을 하더래요. 아니 답을 달라. 이 의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100번 하래. 믿습니다 그러니까 발음도 안 돼요. 20번 했는데 이게 의심이 사라진 게 의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가 되더래 그냥. 아 이건 방법이 아니다. 그 자기가 그 말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침대에 처자빠 자라. 그 기도가 자고 일어났더니 의심이 사라져 버리더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내려왔더니 자기가 뭔가 너무 이 현실에 너무 묶여 있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사단이 스포이드에 물 한 방울 그걸로 물 한 방 의심의 방울을 톡 떨어뜨렸더니 완전 그냥 물들어 버린 거예요. 피곤할 때, 내 생각이 너무 매여 있을 때. 그 성경은 의심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도리어 의심을 계속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거기서 진짜 답을 찾으면 그게 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는 의심 안 하거든. 그러면 살다 보면 나랑 똑같이 의심하는 놈 만나거든. 나도 그랬다면서. 난 더 심했다면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도 믿음의 한 과정임을 알고 혹시 한 주간 의심 가운데 빠졌던 분들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서 의심 또한 믿음의 한 과정임을 알고 의심하는 가운데 모든 걸 중단하지 않고 계속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